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파란만장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십계명과 각종 율법으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를 마련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깨진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이 돌판은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와 함께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전쟁 통해 언약궤와 함께 십계명 돌판 2개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 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1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지키라,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항목이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은 창세기 4장에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형 가인과 동생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양을 키워서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유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형제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 개인과 집단의 살인으로 점철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과 함께 충돌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집단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레위 자손들은 하루에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때에는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진술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죽여도 된다는 말일까요?
죽여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도대체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외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사실상 위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간접 살인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자살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중고등 학생들은 주로 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요.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돌아가는 이 노동 현장에 막장에 내몰린 사람들은 노동자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비율이 높다고 하지요. 공동체성은 훼손되고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듯이 이런 높은 비율의 자살은 사회적 이 자살로 보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따돌림을 당해도 버티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울증을 자살의 원인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당사자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람이 모두가 건강한 것 아니죠. 사람이 모두가 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도 있고 몸의 장애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를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있고 무관심한 사회가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회는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 강남 어느 지역에서 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이제 설립하려고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장애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자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들을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비인격적이거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간접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유명한 그 소위 예수님의 반명제가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르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5가지 반명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차원에 갇혀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근본 정신, 근본 의미를 살려낸 것입니다. 반명제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살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람을 직접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자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직접 살인한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것도 살인죄 못지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너무나 지나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남을 향해서 화를 내고 또 욕을 하고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살인이라는 행위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원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화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 안에 시기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과 실제로 죽이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다 살인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야 되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근본 의미,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근본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의 근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존중이죠. 타인 존중입니다.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무시한다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존엄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어사는 백성들의 지방의 어떤 그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곤 했습니다. 한 마을의 삭도가 제 멋대로라고 하더라도 변장한 어사를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삭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장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어사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어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못돼 먹은 삭도라도 어사를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척박하고 험악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타인을 향해서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비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저도 생명 존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이죠. 저라는 사람은요, 물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한 개인이지만은 전체 인류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저 또한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컨대 저도 노숙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장애인 가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제가 실제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화도 안 내고 속으로 욕도 하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이 반명제에 이어서 나오는 항목이 두 번째가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명제입니다. 간음도 10계명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도 앞에 살인 항목에서와 같은 논리로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여자를 남자로 바꿔도 됩니다. 이 항목도 살인 항목과 같은 논리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간음 행위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일으키는 이 마음속에 잘못된 어떤 정욕, 성적 욕망 역시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간음한 자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간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오해는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살인한 사람과 화를 낸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간음한 사람과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은 사람이 똑같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반명제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대해서, 또 이 복수하는 것, 안갚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살인과 간음 두 항목은 십계명에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십계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율법에 속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이 이 반명제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본질이, 근본 정신이 여기에 달린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의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이웃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원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웃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원수는 율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선이고 원수는 악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도 다시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의 실제 삶과는 많이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리죠.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도 감당하기 어려워하잖아요. 이웃 사랑과 원수 미움이라는 기준에 숨어서 자기를 종종 합리화합니다. 예수님이 다섯 항목의 반명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불만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바쁘지요. 아무도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냐,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하는 이런 문제로 다투기만 할 것입니다. 최선의 경우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으신가요?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이렇게 잘났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숨을 거두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인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미래의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지요. 부활의 약속,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